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심으로 서로 교독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벳의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감동 가운데 예언한 것에 대하여 마리아가 또다시 성령의 놀라운 감동 속에서 예언적인 찬양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찬양에 그 자신의 누이인 미리암이 다시 그 찬양을 되받아서 찬양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 두 사건 다 성령의 놀라운 감동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인데 이 마리아의 찬송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의 46절에서 56절까지 보면 항상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인데 그 찬송은 항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크게 학대한다거나 그러면 찬송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경우는 그냥 간증으로 그냥 증거로 끝나지만 찬송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과 하시는 일에 대해 드러내야 되는데 마리아의 찬송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 지식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이 다 찬송이기 때문에 그 찬송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교리적인 책이 시편에 해당되어지고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도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에 대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진정한 이 본문을 잘 해석하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48절로 보면 48절이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라.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찬양과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48절 일단 나왔고 50절로 가보시면 50절이에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기 긍휼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긍휼히 여긴다. 그거는 자비의 속성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게 나오고요. 또 54절 가보시면 54절이에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그러면 이 찬송가에 국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고, 또 48절에는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이 은혜가 나오는데, 긍휼이 나오고 이 자비하심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자비의 속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그 속성이 한 가지 속성에서 여러 가지가 또 파생되고, 그 파생된 속성에서 또 파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비의 속성에서 긍휼함이 나오고, 그러면 자비 속성의 더 상위 개념에서 나온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도 그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거고, 그 자비하심은 긍휼하심으로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와 같이 언약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로 인하여 속성으로 인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대표적인 성경 구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을 가보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로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언약의 하나님, 거기서 나오는 자비, 자비로부터 나오는 긍휼하심인데, 요 예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들이 너무 큰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24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금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 기도들은, 간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서 이제 자비를 베풀고 자비 속에 긍휼이 나오는데,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여러분, 돌보셨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보통 우리가 케어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케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돌보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이제 태어난 아이를 하나하나 다 돌보시죠. 기저귀를 갈고 때에 맞춰서 이와 같이 우유를 주고 하는 모든 돌보는 거죠. 돌보셨고, 25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요, 자비로부터 나오는 돌보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육신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돌보신 것인데, 언약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언약에서 나오는 속성이고, 거기서부터 자비와 돌보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성경 전체에 상당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 13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특별히 여러분, 언제 긍휼히 여길까요? 자기의 자녀들이 연약할 때, 때로는 병들었을 때, 그 아이를 보게 되면 마치 그 아이가 아픈 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때때로는 그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긍휼히 여겨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든 아버지에게 있고 또 어머니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공유적 속성으로 와서 최소한 우리도 어려운 자를 돌보거나 그와 같이 내 자녀들이 힘들거나 그럴 때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게 자비하신 가운데, 긍휼하신 가운데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정교리를 설명할 때 그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역시 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결국은 그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을 계속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서, 선택에서부터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지금 이 마리아의 찬송가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주제인데, 지금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는 지금 우리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이 48절에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는 노래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하심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은 우리 부모님에게로부터 얻는 긍휼보다 더 큰 겁니다. 이루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체험한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상당한 시간을 이와 같이 저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자, 그 육신의 어머니의 그러한 긍휼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속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언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요. 성경에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7절이에요. 거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문안 왔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병문안을 보냈어요. 위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병문안 왔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죽을 병이. 그래서 그 사건 속에 가장 힘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죽을 병이 들린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를 했는 것은 본문을 보면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 사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고 교회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죽을 병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는지 근심의 근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원인에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그가 이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도무지 피조물로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도 그러한 경우도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 고통받는 거, 어떤 걸로 인하여 고통받는 거, 그거 다 알고 계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찬송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속성을 제일 먼저 노래했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49절로 가보시면 계속 이 찬송은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속성이에요.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노래는 사실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는 이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입니다. 능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죠? 큰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두 번째 노래의 찬송의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이 지금 49절 앞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51절로 가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겁니다. 그의 팔, 전능하신 팔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팔이 나올 때는 자신의 백성을 그 전능하신 팔로 붙잡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주님은 몸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팔로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신인 동형설이라고 표현해요. 신인 동형설. 왜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우리로 쉽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인데, 손이 짧아졌느냐? 때때로 그 말씀도 하십니다. 왜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능력 있는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시죠? 51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요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이와 같이 낮추고 그들을 멸하시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51절의 이 찬송은 마리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리아는 지금 아까 여러분 48절에 있는 것처럼 비천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천한 상태. 그리고 그 당시 그 시대는 바리새파 같은 자들, 교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넘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들을 흩으신다라는 거죠. 다시 52절에 보면 전능하신, 전능성이에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요겁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는 것은 주권자들, 왕들,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을 그 위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그들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우리 주님이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 통치자들,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공의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내리치시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섬겼던 이방 왕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왕들 가운데 한 왕이 이 모든 일이 내가 이루었다, 그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내리칩니다. 그 다음 날이요. 또 사도행전에서도요, 왕이 금빛 나는 옷을 입고 그가 나타났을 때 저 왕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곧바로 치시죠. 충이 벌레로 하여금 그를 결국 먹게 해서 죽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약성경이 기록된 그 로마 시대에는 왕들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왕들을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로마 그 정권도 결국 무너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52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보시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나오는데요. 이 비천한 자를 높이실 때 여러분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웠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총리가 됐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순식간에 승진할 수 있고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외에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또요, 포로기 시대 이후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음모에 밀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드라마를 역전시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를 결국 끌어내리시고 죽게 하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특별히 마리아의 찬송에서 많아요.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던, 이것도 전능성에 해당되는데 이 전능성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먹이신다. 요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 때 일단 물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가뭄이 들어서도 그곳이 어디 있냐면 그릴 시냇가래요. 그래서 그릴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갑니다. 그런데 먹을 거는요, 먹을 거는 까마귀가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물을 공급해 주죠? 떡과 고기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요? 아침, 저녁.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요. 또 이 까마귀는 여러분 육식 그러한 조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기를 자기가 꾹꾹하고 막 이걸 갖다 줘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섭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전능성이 특별히 언제 나오죠?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를 시냇가로 들어가서 일단은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점심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아침과 저녁, 만나와 메추라기도 아침과 저녁에 내려왔거든요. 이 점심은 사실을 우리 인간이 너무 탐욕 가운데 만들어 놓은 식사 하나가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과거에 이 점심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먹는 건 아니고 마음에 점 하나 찍듯이 그냥 먹는 거다. 그래서 점심인데 성경은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침과 저녁이요. 그런데 까마귀가 정확히.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도 가뭄이 심해지니까 말라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죠? 가부에게로 가게 합니다. 가부에게 가서 그 가부에게 또 어떤 역사를 주죠?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또 가부도 공개하고 자기도 공개받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인데 53절이요. 다 인간이 과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3절은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결여가 되고 부족하고 모자라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겸손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요,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풍성히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체험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잊어지지 않는 것은, 제가 이 미국에서 남부로 공부하러 갈 때 고속도로에서 이 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밤은 어두워지고 또 제가 가는 지역은 너무너무 시골이에요. 미국에서도 너무너무 시골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고속도로 중간에서 차가 축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차가 두두두두두두 뭐 이렇게 가는 상황이에요. 10km도 못 내면서 막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밤은 이미 6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상점에 들어갔는데 상점에 어떤 미국인이 이 정비하는 사람을 자기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찾아서 그 사람이 와서 고쳐주고 밤 11시에 다시 여행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섭리, 하나님의 전능성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우시는 역사임인 것을 지금도 저는 이 마리아의 노래처럼 우리 주님이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56절 55절로 가보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55절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한 그 약속, 그 약속을 지금 55절은 이루시고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은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하는 가운데서도 천대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대까지요. 자, 이 천대까지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LA에 있는 어떤 유대인이 자기가 아브라함 레이지파의 아론의 300 몇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300 몇 대 후손이래요. 그런데 성경에 천대라고 돼 있어요. 천대.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속성이기도 하시고 믿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 21절에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어때야 되냐면,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21절에 하나님의 속성은 뭐가 나오죠?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데 뭐가 또 하나 나오죠? 21절, 능히 이루신다.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들은 다 같이 함께 가는데, 이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끝까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선언하는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을 끌어내고 여기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들을 데리고 예배할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백성들에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신약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사도행전 27장을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을 가보시면 한번 우리가
가서 또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바울만 죽는 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2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실 이 말을 할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자가 미쳤나 지금? 풍랑이 있어서 다 죽게 되는데 저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3절 설명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결정적인 것은 결론이에요. 25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왜요? 이 부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요? 도무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또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눈으로는 도무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같이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전능성이 있고 그 배경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피조물과 우리와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전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은 전능하심으로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지금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마리아의 찬송 속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높이고 있는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와 같이 마리아처럼 똑같이 체험하며 똑같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마리아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크게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그 지식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은 섭리,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오는 긍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체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하는 우리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더 구체적인 찬송과 찬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